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된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또 사람들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상황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라앉은 심령 또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하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하워드 그루님이 카톡방에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이라고 올리신 글을 봤는데, 사실 그 글은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참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스티브 잡스가 누구보다 성공한 삶 같았지만 말년에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실상은 공술의 공수가 바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으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구별하지 못할 때 오는
허탈감,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사업이라면 목표인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사업의 성공의 삶의 목표가 아닌 목적이었다면 사업이 실패하면 불행한 삶이고 설사 성공했더라도 그 목표를 이룬 것이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우리 100년 남짓한 인생에게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가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중에 성벽을 완공하는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앞장에서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일이라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 성벽이 재건되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바로 율법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입의 포로가 되고 또 이민자가 되어서 이후에 이렇게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이 읽은 모세 오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구약의 앞에 있는 5개 모세 오경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있는 신명기 중에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다.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다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출애굽의 사건과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찾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고, 그리고 그가 그러한 소명을 잘 감당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 자신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는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벽과 성이 다시 세워지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 중에 하나의 목표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그러한 목표가 그냥 목적이 되어서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목표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성공했었을 때 그 목표가 왜 존재하는지, 바로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와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는 성과 성벽으로 인해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한 수없이 많은 목표들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우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놓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바로 회복되어진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인 것을 사람들이 잊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사람 자체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건물이 아닌 나의 정체성,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로 서고 목표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또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과 같은 착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 세상과 또 교회와 또 양쪽에 다리를 놓고 이곳과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멀어지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보다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헷갈리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목표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목표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